할렐루야, 페드로웨이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아침 묵상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뒤에 보시는 곳은 우리 성가대석입니다. 아마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 성가대원 분들은 아마 이 자리가 그리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좀 벗어났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매주일 봐왔던 또 저로서는 또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서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전보다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역을 방향 전환을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이제 4월 달이 되고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태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겪는 고통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를 두고 떠나시겠다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 제자들의 삶과는 너무 틀린 것 아닌가? 당황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읽으시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곡하고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힘들면은 상관없는데 참을만 한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성도들은 곡하고 애통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체험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뒤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근심하는 일이 예수 믿는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물론 결국에는 형통으로 끝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는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하지도 않으셨지만 이미 역사의 주인으로서 다 보셨고 본인께서 창조하신 것이니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가 넷이 있는데요. 아이를 낳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또 아이를 갖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왜 또 아이를 갖고 싶어 하냐 물어보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어린 아이들을 보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0개월 동안 배를 아프면서 아이를 생산해내고 또 산모로서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또 생명을 얻고 싶다는 것이죠.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 아이가 출생하고 그 아이를 다 닦아내고 엄마 품에 다 안겼을 때 엄마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아까 전에 그 고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잠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은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얻게 된다. 누가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충성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없이 맺어지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 충성이라는 것, 양선이라는 것, 온유라는 것, 그 어떤 것도요 인간에게 고통 없이 맺어지는 게 없어요. 성령의 열매들은 전부 다 고통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떨 때 과일을 열매를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열매가 커야 농부의 기쁨이 커집니다. 그 가지에다가 흠집을 내고 그 가지가 그 흠집을 통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진액을 더 빨아들일 때 열매들이 커지죠. 저는 농부의 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보통들 풍파를 만나서 바람과 그런 것들을 경험한 나무들이 과실수들이 더 크고 더 단 열매들을 맺는다고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고통은 단지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침체로 개인적인 영적인 침체, 가정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걸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경험했던 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충만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잊을만 할 때 여러분이 출산했던 또 여러분의 배우자가 출산했던 여러분 그 고통과 그 생명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갖게 하고 왜 출산하게 하고 왜 아이를 키우게 하셨는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그것에 순종하셨습니까? 왜 성부께서는 성자를 이 땅 가운데 아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이 성부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은 그 고통 뒤에 오는 우리 교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얻으시는 기쁨이 그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이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사순절날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고 계신 그 발걸음을 함께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이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으로 채울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와 같이 고통보다 더 큰 기쁨, 고통을 잊게 하는 생명을 얻는 기쁨, 영적인 풍성한 기쁨을 여러분의 영혼에 담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다 모든 것이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을 압니다. 여전히 우린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오늘날의 바이러스로 건강의 문제와 그로 인한 경제의 문제로 또한 어려워합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들에게는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생명을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붙잡고 마치 어미가 출산의 고통을 잊고 생명을 얻어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것처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이 뒤에 있는 성가대에서처럼 예전처럼 아니 이보다 더 기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베드로의 제1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힘든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